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 올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아주 즐겁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우리 부목사님들 아이들, 우리 선이와 아린이를 보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우리 선이 또 아린이 이렇게 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아마 대부분의 교회인들은 바쁜 일이 아니면은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울 정도일 거예요. 이제 돌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폭풍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2주간 교회를 떠나 있다가 선이하고 아린이를 보니까 많이 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기어 다녔었는데 예전에는 이제는 걸어 다니고 또 뭔가 가리키면서 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유창한 말은 아니지만 엄마, 아빠, 그리고 무언가를 가리키면서 웅얼웅얼 거리는 거예요. 아이들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말이 빠른 아이도 있지만 또 느린 아이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말을 하며 의사소통을 하게 되며 아이와 더 친밀하게 교감하며 큰 기쁨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또 자기의 어떤 의사를 표현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귀엽고 그런지 몰라요. 예전에는 울기만 하던 아이가 이제는 아빠가 좀 힘든 것 같으면 아빠 힘내세요 그러면서 말도 해주고 노래도 불러주면 그냥 피곤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아이와의 그 교감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기도를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은 바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기도는 특권입니다.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것도 특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와 부모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신앙도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힘과 능력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고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기도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기도하셨고요.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 중간중간에도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 가운데 늘 기도하는 모습,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역시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를 배우고 또 우리도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여기 39절에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셔서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몸에 밴 행동이라는 거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자주 반복하면 그 반복한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우리의 삶의 성품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성품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자녀가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 우리 부모들이 다 원하는 바일 겁니다. 자녀들이 일찍 일어나는 습관,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습관, 책 읽는 습관, 예습과 복습을 하는 습관, 또 남을 배려하는 습관,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삶의 습관을 갖게 된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습관입니다.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 또 자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핸드폰이 아니라, 또 TV가 아니라, 어떤 영상물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인생의 방향을 다시금 수정할 수 있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들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시기 전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아주 어려운 사명을 앞두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습관을 따라 평소처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던 거죠. 기도의 습관. 그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배어있는 기도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해주셨어요.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하시면서 그들에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다도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니까 어느 날은 제자들이 와갖고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해갖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만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또 기도에 대한 많은 교훈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나가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경험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당부하시고 제자들에게 많은 교훈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사라졌다 하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삶이 기도하셨습니다. 피곤하다고 기도를 멈춘 것이 아니라 피곤할 때에도, 지칠 때에도, 힘들 때에도, 풍랑 가운데에도, 어떤 때든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했죠. 호흡은 쉬지 말아야 됩니다. 호흡을 쉬는 순간 우리는 죽고 말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생명을 걸고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쉴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의도적으로 가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습관이 되질 않습니다. 습관이 되려면 반복된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반복된 훈련은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자꾸 의도를 가지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습관이 돼서 이제는 내가 의도치 않아도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되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인 거죠. 또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는 사랑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에 기도의 자리에 안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매일매일 만나고 싶은 것처럼,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의 자리입니다. 물론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육체적으로 고단해서 오늘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도의 자리는 사랑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처음에는 좀 어렵고 육체적으로 때로는 쉽지 않게 느껴질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자연스럽게 날마다 일상이 기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늘 매 순간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인생의 특별한 위기 앞에 우리는 반드시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보다 급한 일이 없어요.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고. 우리는 바쁘면 기도를 잠시 미루고 급한 일부터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일들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런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바빠서 우리 주일 성수를 못하고, 바빠서 또 기도하지 못하고, 바빠서 모임에 빠지고, 바빠서 우리가 거룩한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바빠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살거든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바쁘니까 안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죠.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내 힘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오히려 그 일들을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사역하고도 피곤하신 몸을 이끌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역이 기다리고 있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에 예수님은 오히려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기도를 쉬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생의 가장 큰 위기 앞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분의 사역의 시작도 기도하셨지만 큰 위기 가운데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평소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을 해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왕에게 허락을 받아갖고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죠. 다니엘은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와 같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 모든 상황들을 알면서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 저 상황 다 핑계대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말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절하게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앞에 직면한 위기 앞에 목숨을 걸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쩌면 기도하지 않고 명령해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도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한 때에 더욱 힘써 애써 간절함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더욱 힘쓰고 애쓰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직감하고 있습니다.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가 아니라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오후에 우리 박정희 집사님 신방을 갔어요. 우리 주보에도 우리 아프신 분들 이렇게 많이 지금 적혀져 있죠. 근데 우리 박정희 집사님이 오랫동안 한 2달 넘는 시간 동안 서울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이제 집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셨는데 우리 같은 여선교회 회원들하고 몇 분들하고 신방을 갔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도 기도했지만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고는 현대의학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신 분들이 함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박정희 집사님도 그렇지만
또 우리 박영호 성도님도 간암 말기, 대장암 말기입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고 우리 교회 이제 나오시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주일날만 되면 평소에는 조금 그래도 괜찮다가 주일날만 되면 그냥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파갖고 교회를 못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찾아가고 또 전화로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아주 주일날만 되면 그렇게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찾아와서 지금 계속 교회는 못 나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더 심해져 갖고 병원에서는 수술이 어렵지만 그래도 해보자고 해서 아마 이번 주에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손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숨을 걸고 힘쓰고 애써서 간절하게 땀방울이 떨어질 때 마치 핏방울처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 간증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정말 힘쓰고 애써서 간절하게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히스기야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와 눈물을 보셨어요. 그리고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할 때에 그 벽은 어느새 생명의 길, 살 길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막힌 길이었는데 기도할 때에 없던 길이 생기는 겁니다. 길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은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정말 위기의 때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아요. 정작 어려움이 왔을 때에 기도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애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인간적인 방법보다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사역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며 틈틈이 기도하셨어요. 바쁠 때도 기도하셨고 또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또 누군가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때에도 먼저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 드리신 후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다는 거죠. 기도가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며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통해 준비되어지고 기도를 통해 성취되어집니다.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게 기도해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입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통해 준비되어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뜨겁게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저부터도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감난산에 평소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실 때에 제자들도 함께 갔다라는 겁니다. 39절을 보면 끝부분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제자들이 왜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이 평소처럼 기도하시면 그들도 기도하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또다시 오셔갖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함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역시도 혼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는 새벽 예배에 더 많은 분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우리가 이제 20일 특세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특세하기 전부터 나오세요. 할렐루야. 특세 때만 나오는 것도 참 귀하지만, 특세 때 나오는 것도 귀하지만, 이제 워밍업 한다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벌써 10월 중순이거든요.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좀 나오시면서 워밍업을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 11월 1일부터 20일간 11월 23일까지 우리가 20일간 우리가 특세,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특세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필사 노트를 나눠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특세 돼서 이제 나 특세 되면 그때부터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일부터,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고 오래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그냥 잠깐 하지 마시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그렇고요. 새벽에 그런 시간이 좀 어려운 분들은 저녁 때, 여러분 저녁 때 운동 삼아 교회 오셔서, 아니면 여러분들 구별된 장소를 정하셔갖고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도할 때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순종의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를 하되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특세 때뿐만 아니라 또 어떤 특별한 시기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 끈질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한 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간절한 기도로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야의 기도가 특별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기도가 어떻게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가 된 겁니까? 간절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비가 오게 할 때에는 정말 낙타 무릎같이 엎드려서 비구름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 지속적인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의 그런 기도의 삶이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고 간절하게 엘리야처럼 우리들도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우리 교회가 살고요, 우리 교회가 살아야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고요, 열방을 섬길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삶, 우리들도 그런 삶이 기도가 되는, 또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